한 주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청년들도 우리 학생들도 같이 함께 많이 나오시고 감사드리고 주의 은혜가 이 새벽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신학자는 요즘 현대 교회가 대중식당으로 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보니까 여러분 대중식당에 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음식을 주문하고 그리고 음식이 오면 내 것만 열심히 먹고 즐기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옆 사람이 누군지 몇 사람이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우는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내 혼자 잘 먹고 맛있게 먹고 그렇게 나오면 되는 것이고 돈 주고 나오면 되는 것이지 옆에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 교회가 마치 이런 대중식당화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작은 교회보다는 이제 큰 교회가 될수록 더 심화되는데요. 그냥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아요. 찬송도 잘하고 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옆에 사람은 관심이 없는. 가끔 제가 주일날도 옆에 분과 인사하세요, 축복하세요 그러면은 아주 인상 쓰는 분도 있어. 왜 저런 거 또 시키나? 나 혼자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뭘 옆에 사람 왜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이게 점점 이런 모습이 점점 심화돼 나가는 심각한 현상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전부 다 교회 오긴 오는데 각기 전투하는 거야. 와서 은혜 받고 그냥 옆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돌아가고 있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게 하나 있었어요. 다 좋았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다 좋았는데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다 좋았는데 좋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외로움이 오게 되고 소외가 오게 되고. 자,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 가운데 다윗이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 가장 아름다운 꽃이 무엇이냐?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가장 아름다운 삶이 무엇이냐? 시편 133편 1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여기 말씀을 쉬운 말로 번역하면 형제가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얼마나 착한 일이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는 항상 본문을 그냥 띄워놔두세요. 그냥 신 목사 얼굴은 안 봐도 괜찮아요. 여기서 선하고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토브. 어디 무슨 회사도 토브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토브라는 말은 선하다, 좋다, 영어로 good이라는. 앞에서 말했던 창세기 2장 16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토브에다가 히브리 말로 로가 붙어요. 로라는 말은 노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로 토브, 좋지 않다라는 말이고, 오늘 여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뭐냐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든다 그러니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게 그게 뭐 대단한 거기가
중요하냐고, 당연한 거 아니냐고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역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보면 그게 참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걸 느끼게 되죠. 여러분 최초의 살인사건도 바로 형제 사이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형제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형제 자매 사이에도 그리고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만난 부부 사이도, 여러분 이번 주간도 보면 얼마나 많은 부부 사이도 전쟁이 있고, 얼마나 많이 회사 안에도 수많은 갈등들이 있고, 계층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여야 정치인들의 갈등, 이런 갈등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이거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로토브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선한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선교 신학자들은 한국과 중국과 일본을 비교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일본은 지배하는 영이 나라마다 있는데 일본은 음란의 영이 지배하고 있다고. 그러면 저 중국에는 탐욕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뭐든지 자기들이 다 먹으려고, 다 가지려고 하는.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무슨 영이 있냐면은 분열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를 다녀보면 다 아시는 바지만 이렇게 싸우는 나라가 없거든요. 뭐 갈등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나라마다 다 갈등도 다 있고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죽게 살기로 싸우는 이런 나라가, 노사들이 이렇게 싸우고, 심지어 교회마저도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이런 일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갈라디아 5장 15절의 말씀, 갈라디아 5장 15절의 말씀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로마가 멸망하게 된 것도, 자유 베트남이 망하게 된 것도, 여러분 모두 역사를 돌아보면 왜 망했느냐 하면 그 망하게 된 것은 다 서로 싸우다가, 서로 물고 뜯고 싸우다가 피차 다 멸망해 버리고 말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특징은 뭐냐면은 서로 싸우는 거거든요. 분열하는 것이거든요. 죄가 들어오면 세퍼레이트 시키잖아요. 항상 죄는 늘 분열을 시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연합하여 동거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 특별한 복을 걸어놨어요. 자, 보세요. 3절의 말씀 가운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는 뭐예요? 거기서는 바로 어디냐 하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거기에 복을 명하셨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면은 곧 영생이로다. forevermore. 여러분 세상의 복은 다 특징이 뭐예요? 잠깐이잖아, 그죠? 일시적이잖아요, 그죠? 대통령 됐다? 대단하죠. 그러나 그거 이제 몇 년, 이제 얼마 남았어요? 끝나면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이 복은 영생이로다. 영원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 나가면 여러분의 자손도 잘 되고 자녀의 자녀도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는. 자, 그러면 구체적인 복이 무엇이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영적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요,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자, 요즘 말로 하면 목사 안수식, 또 우리 이번에 안수식 장로님 안수식과 같은. 자, 여러분 이제 대제사장 아론이 있게 되면 이제 그 안수할 때 그 위에 기름을 붓게 되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사진 보여줘 보세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있게 되면 그 위에 기름을 붓게 되는, 보배로운 기름을 붓게 되면 그 기름이 머리부터 온 몸에 쭉 내려올 거 아니에요, 얘기죠. 온 머리부터 얼굴 옷을 다 적시고 저 밑에까지 내려오게 되는. 이것을 가지고 시편 23편 다윗은 뭐라고 해요?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면 내 잔이 넘치게 되는, 넘치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게 되고,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약속해 주셨어요. 두 번째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그냥 동거하는 거 말고요, 뭐요?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식당처럼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어떤 사람은 세일 모임도 싫고 여성교회도 싫고 내가 혼자 은혜 받으면 되지. 거기는 하나님이 복을 명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겠죠. 그러나 진짜 복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연합하여 동거하는 세일 모임도 하고, 물론 힘들지요, 그죠? 여성교회도 하고 남성교회 같이 함께 어울러서 서로 돕고 섬기고 연합하고 나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두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2절의 말씀 가운데 3절의 말씀이군요. 그죠? 3절의 말씀 보세요.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을 아시지만 이스라엘은 사막 기후잖아요. 그죠? 강수량이 적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자, 그런데 이번에 성지 답사를 다녀오면서 보면 거기에 키부츠라고 하는 공동 농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그런 농업과 축산업이 발달되어 있고요. 또 심지어 꽃의 나라는 네덜란드라고 하는 그곳까지 이스라엘에서 꽃을 수출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기는 비도 안 오고 이런 사막 기후인데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가는 곳마다 농사가 얼마나 나무들 종려나무 가지는 물론이요. 곳곳마다 농사 짓고 이 축산업이 발달되어 있고 이제는 그 꽃까지 이제 생산해 가지고 세계 수출하고 있고 그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이 뭐냐? 궁금해요? 별로 안 궁금하신 것 같은데 가르쳐 드려요. 오늘 여러분 이거 하나 중요한 사실을, 그 핵심되는 축복의 시작이 무엇이냐? 궁금해요? 그게 바로 헐몬산이라는 거예요. 헐몬산. 여러분, 헐몬산은 이스라엘에서 이 근처 레바논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요. 2,800m 되는 만년설이에요. 이번에 성지 답사할 때 저 헐몬산에 올라가느라고 고생 하나도 안 했어요. 못 올라갔어요. 알았어. 왜? 다음번에 올라가려고 시간이 없고 멀리서 보기만 했어요.
이렇게 보면 별로 높지 않은 것 같은데요. 높이가 2,800m 되는, 여러분 이 헐몬산에 있는 이 눈이요 높고 여기서 물이 이제 흘러 내려오게 되면 그냥 헐몬산의 물이 아니라 여기서 내려오는 이 물로 말미암아 이 물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 물이 바로 요단강을 지나서, 지도 보세요. 저 요단강으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저 물이 요단강 갈릴리 호수를 적시고 저 밑에 사해까지, 그리고 이 물로 말미암아 주변에 아침마다 새벽이 되면 이슬이 내려오게 되고, 여러분 이곳이 이제 텔단이라고 해요. 보면 그 헐몬산 밑에 텔단이라고 하는데, 이 단에서도부터 헐몬산에 가지고 지나서 여기에서 물이 그냥 콸콸 쏟아져 나오는데요. 여러분 요단강이라고 하는 말이, 요단이라는 말이 뜻이 뭐냐면은 단에서 흘러온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이 어디라 그랬죠? 단. 제일 남단은 뭐예요? 부엘세바. 자, 제일 북단 어디라고요? 단. 요단이라. 단에서 물이 흘러와서 저 부엘세바까지, 사해에 있는 그 물까지도 여기 헐몬산에서 내려온다는, 공급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 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지도를 모를 때는 그냥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그런데요, 헐몬하고 시온하고의 그 거리는 한 450m 가까이 돼요. 키로, 450km. 아니 무슨 헐몬산에 이슬이 어떻게 저 아래에 있는 시온산, 저 예루살렘 저 밑에, 올드시티 밑에 이제 시온산이 있거든요. 어떻게 저 시온산까지 내려오는? 여러분 이게 이제 비유적인 설명이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헐몬산에 2,800m 되는 그 만년설에서 거기 나오는 그 물이 녹아서 요단강, 갈릴리 저 바다 사해까지 내려가고, 거기에서 이슬이 새벽마다 내려오는 이슬이 그 주변의 모든 사막이지만 거기에 나무들의 이슬이 새벽이면 촉촉히 적시게 되고, 그 이슬이 어디까지? 저 어디까지요? 시온의 산들까지, 시온 산들까지 내려오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헬몬산 바로 밑에 또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던 곳이 바로 그 밑에 가이사라 빌립보가 바로 그 아래 있어요. 이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로 헐몬산과 같은 놀라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자, 여러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은 사막 기후고, 이스라엘은 정말 살기 어려운 그런 나라이지만, 전 나라가 저 밑에 시온산까지 복받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헐몬산에서 내리는 이슬이, 내리는 그 물이 전 나라들을 저 아래에 있는 시온산까지 적셔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한 교회 함께 다니면서 서로 사랑하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지, 그게 헐몬의 축복이에요. 헐몬산의 복이 거기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복을 명하셨나니, 사랑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그것이 헐몬산과 같은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몇 년 전에 나는 가수다, 거기에 전 요즘은 잘 안 보지만 옛날에 한번 아주 유명하다 그래서 보았는데, TV 프로그램에서 나는 가수다 임재범 씨가 나와가지고 윤복희 권사가 부른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래서 1등하고 뭐 막 울고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나는 나의 영원한 기쁨. 여러 번 무릎 꿇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 그거 보면서 가슴이 찡했다 그런 얘기하고, 저는 그것도 그렇지만 이 임재범 씨가 마지막 그 인터뷰한 내용이 늘 기억에 남아요. 왜 노래 부를 때 왜 그렇게 울었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는 가슴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한 명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전혀 뜻밖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내 가슴을 터놓고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나는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바로 임재범 씨와 같은 이런 고백을 다 하고 외로워하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나는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래서 외로워서 모두가 몸부림치고 있는, 그래서 오늘 현대사회는 중독이라는 것이 다 어쩌면 외로움에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시편 133편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난 장로인 되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만 잘 아시면 돼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나 권사님 이번에 됐는데 목사님 뭘 어떻게 할까요? 교인들 뜨겁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권사님이 혼자 교회 다니지 마. 그러면 무슨 권사예요 그게. 항상 옆에 교우들 돌보고, 울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외로워하는 사람은 없는지 곁에 가서 안아주고 얘기해주고 같이 커피도 사주고. 여러분, 사도행전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게 될 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거거든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라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정말 복받기를 원하세요?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잘 키우기를 원하세요?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하면 거기가 최고의 학원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부부가 사랑하면 거기에 최고의 병원이 세워지는 것이고, 세상에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10계명을 얘기하지만 신약에서는 주님은 한 가지 계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 보면 설교 가운데도 보면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사랑에 대한 설교를 좋아할 것 같은데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면 다들 마음에 부담이 돼요. 많이 상처가 되고 많이 아픈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포기하면 안 돼요. 이거 포기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바꾸든지 그러면 하나님의 복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에 있는 거예요. 그 복은 뭐와 같다고요? 마치 헐몬산과 같은 거예요. 2800m 되는 이 만년설 거기에서 모든 물이 이슬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모두 함께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마음에 결단하고 주님 내 평생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여러분들이 기관마다 기관장들은 다 함께 늘 힘쓸 것은 연합하여 동거하는 찬양대 각자 뿔뿔이 흩어지면 안 돼요. 항상 함께 해야 돼요. 함께 셀도 함께 모이고 왜? 성경 그랬거든요. 동거가 아니라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랬거든요. 연합하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들도 서로 연합하는 일을 함께 임해야 되고 하나님이 거기에 복 주시거든요. 한국 교회도 점점 연합운동이 너무너무 어려워지게 됐어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 우리 시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함께 크게 읽고요.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시편 133편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2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은 몇 킬로요? 450kg 되는 헐몬산의 그 이슬이 저 450kg 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받은 이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도 회사에도 다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민족 가운데도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이 축복의 시작 헐몬산의 귀한 복이 여러분에게도 다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자손 대대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일어나시겠어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한 번 더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의 보혈 능력 보혈만이 우리 가정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관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텐데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머리 숙이시고.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약속한 거예요. 특별한 복을 약속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정의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미루지 말고 주여 십자가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관계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헐몬산의 복을 우리 가정에 내려주세요. 헐몬산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아들도 손자도 손자의 손자도 잘 돼. 여러분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명성조일교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 새벽을 깨우게 하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친 몸이지만 주님 사모하며 주님 사랑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빈잔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사랑의 빈잔을 주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고, 물질이 어렵습니다. 주여 물질의 잔을 주님 채워 주시옵시고, 건강이 약한 성도들, 하나님 건강에 자신 없는 성도들, 하나님 건강의 잔을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어려워하는, 힘들어하는, 볼 수 없는 아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담을 무너뜨려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 가정에 있는 모든 담들 예수 이름으로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헐몬산의 놀라운 이 축복 자손 대대로 우리 민족까지 퍼지게 되는 이 시온 산들에까지 내리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은혜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주님의 옷자락 잡고 모두 곳곳마다 섬겨 나갈 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권능을 의지하여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귀신의 세력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내일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찬양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어린 자녀들 다음 세대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 우리 다니엘들 오늘 새벽에도 우리 청년들 다 함께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아들, 딸, 배우자로 허락하여 주옵시고 평생 헐몬산에 이 복이 넘치는 복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온갖 갈등 가운데 있는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여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고통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모든 노사간에도 우리 대통령 모든 외교 관계에도 서로 사랑하며 서로 통합 시너지로 세계적인 리더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회사들 모든 곳곳마다 서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복된 기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오늘도 드리는 예물 기도하는 제목 주여 받아주시고 우리 15주년 하나님 귀한 행사를 준비하는 우리 준비위원장님과 위원들 도우셔서 이번 귀한 아버지 하나님 행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우리 모두 십자가 지고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고 교회와 민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68명 임직자들과 추대받는 우리 귀한 안수집사님, 권사님 84명 다 은혜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임직받고 추대받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기도로 잘 준비하고 나갈 수 있도록, 시험 드는 자 한 사람도 없도록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남은 날 종일토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가정에 시편 133편의 귀한 복을 우리 자손들 가운데도 꼭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바라보고 시편 133편의 삶으로 귀한 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